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더 울었다 하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23절 이렇게 시작하며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인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12장 1절부터 쭉 보면 헬라인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주님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만나주겠다 하시든지 안 만나겠다 하시든지 단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단문하지 않고 대답으로 내놓은 말씀이 2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헬라인들이 왜 왔냐 하면은 헬라 왕국 가운데서 에데스다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임금님의 아들이 한센병, 옛날 말로 이제 나환자가 된 겁니다. 그 나환자가 돼서 한센병이 됐는데 이 고칠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통방통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환자를 고친 자더라 하더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 들은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금쪽같은 아들이 한센병에 들었으니 돈이 아깝겠으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오다가 그분을 좀 만나서 청하에서 우리나라에 청해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오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모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사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구나. 당신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피신해서 우리 아들 고쳐주면, 왕자님을 고쳐주면 당신 살 수 있는 기반을 맞이하고 한 자리 줄 테니까 만나주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하러 왔는데 그 빌립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의관을 차려입고 얼른 간다고 하여라. 이래야 됩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무엇을 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늘의 밀알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손해 좀 봐야 된다라는 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의 옵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헬라인 몇 사람이서
예수님을 초청한 일이 있었고 피할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그런 미랄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어야 됩니까? 죄도 없는 분이, 그리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 예수님 왜 죽어야 됩니까? 살 길도 있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죽을 길보다 웬만하면 살 길을 향해 달려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도 유대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했어요.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인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않아요. 돌로 쳐서 죽이지. 그래 죽는데도 제발 저주받는 죽게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매달려 죽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도 저주스러운 죽음을 왜 죽어야 합니까? 장엄한 죽음도 아니고요. 그 단발막 같은 빨갛게 수치를 당하시고 9시간 동안 매달려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오거든요. 추위 속에서 그 모진 길을 왜 걸어가야 합니까? 그것 아니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라고 하는 길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라시대 때 사람들은 12월 말쯤 되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때 뭐했냐 하면요, 연을 날렸어요. 그 연에다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연에다가 종이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살대를 대지 않습니까? 그 연에다가 뭐 하느냐,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적어요. 그리고는 연줄을, 방패를 높이 날려놓고서는 밑에서 연줄 이렇게 하고서 사금팔이 해놓고 연줄 끊어먹게 하는 겁니다. 연줄이 끊어지면 내 죄가 지나간 날을 끊어져 버리고 새 인생을, 새 해는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연을 날렸어요. 여러분, 죄가 연 날린다고 끊어집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사단은 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서요, 그 죄를 타고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할 때 보면요, 사단이 그 죄 타고 역사할 때 보면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가 나쁜 짓 한 것대로 거두게 하셔요. 죄는 또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그 죄는 혈통을 따라 다 내려가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죄가 아버지에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또 나타나요. 죄가 유전되는 거냐? 죄가 유전되지 않아요. 그런데 죄성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 안에, 가풍 안에, 습성 안에 몸에 배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계속 같은 죄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바람 피운 가정에 아버지 바람 피우고, 아버지 바람 피운 가정에 자식도 바람 피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옛말에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서방복 없는, 죄송합니다, 은 무슨 복도 없다? 자식 복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서방복이 없으면, 남편 복이 없으면 나이 들어서 무슨 복이라도 있어야 됩니까?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남편 복이 없다는 말은 남편이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의 집에, 가정의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본 게 뭐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에게는 남편이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롤 모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가서 아버지 자리가 될 때, 그때 밑으로 자식을 잘 못 챙길 뿐 아니라 위로 엄마도 잘 못 챙기는, 그래서 서방복이 없는 여자가 자식복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일무이한 길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죄가 정리가 된 사람들은, 죄가 정리가 된 가문들은, 죄가 정리가 된 민족들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미국의 의과대학에 다니는 한 자매가 학업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마약을 하면서 공부 스트레스를 이겨내 갑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를 지나서 의사가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하면은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칼을 들고서요, 푹 째고 그냥 축 자르고 막, 그래 쉬울 것 같습니까? 잘못 자르면 혈관 자르고 신경 자르면 사람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미세한 신경을 쓰면서 수술을 해나갑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마약을 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알았습니다. 졸지에 의사에 잘렸어요. 의사에 잘리고 인생을 그걸 걸고 왔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자매가 낙심합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난 폐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호숫가에 목숨을 던져버리려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물가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이 서럽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근데 자신의 한스러운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다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몰려들더니 땀이 콩죽같이 땀을 흘리더니 손이 떨리던 것이 진정이 되기 시작해요.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사가 본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과 이걸 가지고 마약 중독으로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로 그의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도는 다르고 방향은 다르지만 한두 가지 이야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나 그 헬라의 그 나라에 가서 목숨을 부지해야지. 나도 가정을 이루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그러고 싶은데 그거 다 내려놓겠다 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만날 때 있습니다. 저러다가 한 대 터질 텐데, 저러다 한 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텐데, 맞아도 싸지! 이런 마음 솔직히 좀 들어요. 그런데요, 더 가슴 아픈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죄 짓는 사람 옆에 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죄 짓는 사람 옆에 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 가지고 인생을 그냥 살아내려고 헛걱거리면서 하는데 제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수많은 경우들을 봐요. 보세요.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날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독사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독사를 독수리가 칼치죠. 근데 그 독사는 뭘 물고 있었냐? 깨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단지 뭘 잡았을 뿐입니까? 독사를 잡았습니다. 그 독사는 뱀을 잡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덤으로 뭐가 걸려들었습니까? 네, 저 어릴 때 깨구락지라 했습니다. 깨구락지가 걸려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벌받는 게 맞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 옆에서 엄하게 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독사의 입에 물려서 있는 깨구리와 같아서 그 죄된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덤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모두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달려 계십니다. 할렐루야. 상처 있는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하고 같은 상처를 받은 분이 저기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분이 죄 없이 두들겨 맞고 죄 없이 가시관 쓰고 죄 없이 빨가벗김 당하고 죄 없이 목숨을 주시는 그분이 그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을 때 속으로 얼마나 저주하는 줄 몰라요. 내가 힘이 없어 참지. 힘 있으면 알아. 니 잘되나 보자. 우리 속마음에는 온갖 저주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님이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토해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마음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약속되어진 은총으로 있어요. 십자가는 2000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이야기고요.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루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자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해주세요. 고백할 때 그때 내 상처 싸매시고 나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 저주를 짊어지셔서 영광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아서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케켈케스타이 했는데 그것은 다 계산했다라는 뜻이. 다 계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찬양 안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뭘로 다가온다고요?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그 영광이 다가올 때 우리의 질병은 치료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역사에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저주는 풀어집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빨가벗김 당하여서 수치를 당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이 채찍에 받아서 육체가 상하심으로 상한 육체를 고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게 하시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안겨주시는 분이 십자가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저주는 예수님에게, 영광은 나에게. 그거 해주시려고 주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마음을 또 말해줍니다. 27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한 마음은 뭡니까? 살고 싶다. 십자가 지기 싫다. 그러나 내가 뭘 위해 왔나이다? 이때를 위해 왔나이다 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베드로 보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놓고는요, 당신의 마음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이것을 지고 갈 것인가, 팽개치고 살 길을 찾아갈 것인가, 두 가지 길이 늘 있는 거예요. 그 고비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준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지고 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보십시오. 지나간 인생들을 보십시오. 그 고비에서 내가 그때 가정을 지키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남편이 애먹일 때, 자식 새끼 말썽 지킬 때 그때 내 가정 내가 지켜낸 게 너무 고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고비들을 지나가 이근까지 와 있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뭔가 내가 그때 조금 희생하고 조금 참는 게 나았지 라고 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갈라서 버릴까? 아이고, 애들 때문에 참을까?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고비를 지나면서 그때 그 희생의 여정들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앞두고서, 목숨을 가지고서 살까? 죽을까? 그런데 그 갈등들 속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죄사함과 새 인생을 사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 좀 모타리가 자란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동네 안에서 하늘의 미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미랄이 되어서 교회 안에 이러저러 섬겨야 될 일들, 영혼을 섬기는 일들, 동네 안에 복음을 전한 일들 속에서 하늘의 작은 미랄처럼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위해서 작은 미랄로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들, 그것을 실천해 가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로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믿음의 그 길을 우리가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끌어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서 죄사함과 마음의 상처와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풀어버리며 또한 믿음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미랄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내 남자이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